자,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포함해서 4번 할 거예요. 4번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다 읽어 오셨죠? 22장까지 있는데 읽으시기 전에 잘 안 읽힐 거예요. 계시록이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린 요 책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읽으면은 잘 읽힐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계속 이제 들으시면은 계시록이 많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쉽지 않은 책이다, 생소하다, 그리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계시록 함부로 읽지 마라. 그래서 저는 계시록만 안 읽었어요. 왠지 잘못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라, 읽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보면은 앞에 부분 7교회 하고 나서 마지막에 21장, 22장 중심으로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중간에 인대전 나팔 심판 다 빼버리고 뭐 하늘교회도 잘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치고 들어온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풀었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66권과 동일하게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막 마음 가운데 있는 전제들 있죠. 두려움의 책, 잘못 읽으면은 힘들어지는 책,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책, 이게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책으로 여러분 놀랍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책인데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종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 그래요. 이제 66권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건데 사실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보는 것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배웠어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썼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 1서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2서는 실천책이죠. 2서 3서는. 그래서 2서는 진리의 실천, 공의, 빛의 실천. 요한 3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2서는 분별해라, 그리고 3서는 그들을 후히 대접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서신의 그런 어떤 흐름대로라면은 생명이 마지막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그 영생을 준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세상의 종말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책이고, 그것을 처음에 교회로 얘기를 하잖아요. 7교회부터 나오는 이유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 성도의 끝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주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는 사망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처음에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회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 그거는 더 누리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이 함께하는 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쾌락과 희락보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기쁜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게 주시는데 거기서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일도 없고 또 사망이나 또 질병이나 아픔도 없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마지막을 주시려고 이렇게 계시록을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가. 여러분 계시록의 발신자가 누구예요?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다 한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 경우에 아주 극심한 그 핍박이 있을 때 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어디서? 반모섬에서.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목적과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다 제가 앞에 부분에 써 있으니까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쓴 이유가 막 핍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예수님 믿음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 땅 세상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도록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거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고요. 계시록 뭐 짐승의 수, 666, 옛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마지막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때 극심한 핍박이 와 이걸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수하, 바벨론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함께 심판받는다는 양면성의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읽지?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계시록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요. 계시록만 집중적으로 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는데 왜 잘못 읽지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주님이 보는 방향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러면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점과 신학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이 백독을 읽으면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문선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내용 안 들어가요. 전체 개관하고 전체 흐름을 잡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럼 계시록 볼 때 뭘 중심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고 계시록을 볼수록 소망이 생기는가 할 때 첫 번째 포인워드를 붙들어야 돼요. 포인워드, 핵심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요걸 중심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666 사탄 심판 뭐 인 대접 나팔 심판이 많긴 해요. 그러나 이 심판으로 두려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유한 지식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풍성하고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제5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함께 요한계시록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책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와의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서 백보자 위에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누굴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교회를 중심으로 읽으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의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여러분 이거 이제 전체 교회를 상징해요. 7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전체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전체 성도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포이노드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사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심판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순결한 신부들, 성도들을 중심으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심판을 내려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후견이고 보혜사시죠.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요한서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춘향이 얘기를 하면서 춘향이가 변사토의 수절을 청을 받지 않고 수절하면서 정조를 지키면서 감옥에 갇혀요. 암행어사가 와요. 이도령이에요. 그러면 춘향이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웃죠. 변사토는 숨죠. 왜 그래요? 여러분 심판에 있어서 주체자가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 떼시거든요. 그러면서 심판이 쏟아져요. 그러면은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탄은 진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지키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읽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심판이 오기 때문에 집과 모든 재산 정리해서 빨리 일로 피해 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데도 주님이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여러분 왜 두려움 가운데 과거에도 그런 것들 오대양 사건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산에 가서 검어도 입고 막 죽고 그래요.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시한부 종말론 하면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직장도 그러고 다 버리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공포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 전부 이단이었어요.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그분의 백성들과 신부인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핵심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제는 무저갱에 넣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심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신부들이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한성호 목사님이 그 마지막 찬양에 마라나타 했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그 찬양을 꼭 들으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요. 두 군데 나와요. 예수님의 신부인 사람들은 누구를 고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고대해요. 예수님 오시는데 심판하는데 심판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보호예요. 구약에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운 사람은 어떤 주냐면은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기뻐요? 기뻐야 돼요. 아직 나 세상에 미련이 많은데 그건 아직 신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계시록의 그 얘기고 마지막에 신랑이 오신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외치는 게 심판의 재림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가 승리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몇 주 전에 작고하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도 있지만은 죽으면은 나머지 사람들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론을 맞이하다가 땅의 마지막 종말이 와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을 살더라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끝나고 집에 갔다가 주일날 못 볼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늘 주님 앞에서 마라나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시를 부탁드립니다. 요게 이제 심판에 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은 장르적 특징과 상징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장르적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은 세 개의 장르가 합쳐져 있어요. 묵시, 계시, 서신. 서신으로만 읽어도 안 돼요. 묵시는 뭐냐면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감난의 두초 때 이야기도 나오고 천상의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 환상들. 다니엘서도 보면은 금신상 얘기들 나오죠. 이런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계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서신은 편지예요. 편지는 서두사형 결미가 있죠. 그래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편지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학 양식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가이드를 주고 방향을 주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얘기 나오죠. 4장 5장에 보면은 천상교회 얘기 나오죠. 천상교회가 묵시문학 형태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런데 또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징체계가 많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정리해 드릴 거예요. 7하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6하면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2단은요, 기독교랑 목사님 저 신천지에 갔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 똑같이 하던데요. 목사님 제가 구원파에 갔는데, 이거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구원파에 갔는데 박옥수 그 사람 설교 은혜가 있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박옥수야 김옥수야?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2단은 1에서 10까지 중에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이해가 됐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유명인들 설교를 들을 때 물어보고 들으세요. 제가 막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필터링을 해줄 수 있어요. 요거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요, 여러분 성경 갖고 합니다. 걔네들도.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만이형. 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계시 받은 자는 JMS는 정명석뿐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교는 문성명이 그 사람 예수라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이단이 아니라 종교가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징책이라는 것들은 이단들은요 비슷하니 끝이 달라요.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하나가 없죠. 결핍된 숫자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승에 표 맞은 사람은 666이다. 이게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7은 좋은 거고 내 번호 6을 뽑아, 차량 번호가 666이야. 짐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쓰는 상징체계일 뿐이지 그게 뭐 부정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3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4는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계시록에서 쓰는 패턴입니다. 12는 뭘 상징해요? 주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숫자예요. 그게 천상교회 갔더니 예수님 그 백보자 주위에 둘러 있죠. 그렇죠?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이게 신천지와 이만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계시록은 상징 체계가 많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을 뭐라 그래요? 문자 그대로 받아요. 근데 걔네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죠. 재미있는 게 교리 바꿔요, 걔네.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바꾼다니까 이단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요새 많이 짓잖아요. 그 남자 안산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어. 왜? 아빠가 죽었어. 교리를 바꿔야 됐어.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한테 영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교주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럼 14만 4천은 뭐예요? 숫자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14만 4천.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만 14만 4천이 있어. 그리고 해외에는 그럼 어떻게 구원 못 받죠? 그래서 과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과천 성지. 그래서 성지순례 가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걸어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계시록을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걸 상징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것들은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1장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는데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2가 뭘 뜻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면 144예요. 이스라엘의 10, 100, 1000은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과 이 충만한 숫자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여기 나와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14만 4천이 뜻하는 거예요. 상징 체계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뜻할 때 용어가 달라요. 사탄 할 때 뭐라고 여기 많이 나옵니까? 계시록에 옛뱀, 음력, 공중거세 잡은 자, 뿔 달린 자, 이게 다 사탄을 뜻하는 상징어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게요? 교회, 금초대, 또 여인, 또 일곱 별, 이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상징어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계시록은 그거를 풀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많이 얘기합니까? 새벽별, 어린 양, 사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세 굉장히 풍성히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이 많이 열려요. 천국은 뭘로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에덴, 새 에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의미야 하고 숫자도 그러고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 어려운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요렇게 이게 상징적인 체계도 있고 묵시문학과 서신문학의 결합이구나 하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왠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막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요 한번 맛을 보면은요 그 깊이와 은혜 때문에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힘들 때 더 보게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록을 한 이후에 계시록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한 머리 정리해봐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공부해야 돼. 요한복음 몇 장? 21장. 그리고 요한일서는 5장. 요한이서는 하나. 요한 3서는 1장.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게요? 22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1장에서 22장 전체의 그림을 한 번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면 자꾸 꼬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해요. 오늘 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를 듣고 보는 것과 혼자서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봐요. 일반적으로 제가 정말 수학 능력 뛰어나고 논리적인 책이 뛰어나고 글 잘 다루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혼자 읽어서 깨닫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뭐 중심으로 읽어라? 포인워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되죠.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보호래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를 이해해야 된다? 이 안에 뭐가 있다? 세 가지 장르가 합쳐져 있다. 뭐다? 묵시문화, 계시문화, 서신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징 체계가 많다. 상징 체계가 무척 많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상징이 숫자적 상징이나 용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가이드를 붙잡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쓴 책의 뒤에 보면은 한국과 해외의 석학들이 쓴 것들을 인용한 거를 막 붙여놨어요. 왜? 공신력 문제 때문에. 내가 유명했어야 되는데. 유명하면 저 풋노트를 안 붙거든요. 유명하면은 이거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그럼 그거 자체가 풋노트가 돼요.
근데 함윤길이 얘기한 거야. 니네 무슨 유명해? 안 유명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목사님이 많은 걸 연구하고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믿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좀 이제 지성이 있는 분들은 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같이 읽어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책처럼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안 써놨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하고 열심히 읽게 하려고. 여러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는 사람이 제일 잘 배우냐면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잘 커요. 여러분 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다년간의 교육 경험 끝에 내린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배우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나 거제도를 갔어.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어. 그랬을 때 그렇게 단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제일 잘 커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맡겨오는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열려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자들도 가르쳐도 보고 신학생들도 가르쳐도 보고 성도들도 가르쳐 보는데 제일 빨리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 순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정보 많은 거 알아요. 여기저기 있는 거 많이 듣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발 이거 배울 때는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요 순간은 오고 싶어도 못 왔고 듣고 싶어도 못 오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진 만남 가운데 주실 게 있어서 보냈다는 섭리사관이잖아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그냥 지나가던 사람 그냥 걸렸지 하면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안 해줘요. 하나님이 맡긴 영혼으로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던져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게 그런 관점이에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 상간 벽지로 이사를 갔어요. 막 이렇게 행색도 초라하고 남루하고 지식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겸손하고 그 목사님이 신실해요. 그러면은 더듬거리면서 얘기하더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받아야 성장해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저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랜 다년간의 교육을 해보고 양육을 해본 결과예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절대. 두 마음을 갖고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하고의 어떤 마음의 벽이 있으면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그 벽이 없어요. 자 고개를 들어봐요. 나는 여러분한테 벽이 없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봐요. 하나님이 목자에게는 자녀를 보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들이받아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단마음을 듣고 요번에 계시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잔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잔소리 한 이유는 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구조를 그려주는데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확 넣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은 전체가 몇 장으로 돼 있다? 22장으로 돼 있다. 앞부분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교회 7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또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 7교회가 이 7교회만을 위해서 준 교회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차 수신자는 그 교회예요. 그러나 7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 12장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7가지 기적. 뒤에는 영광의 책이잖아요. 13장에서 21장은. 그럼 예수님이 7개의 기적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교회는요 지상교회 총수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올 우리에게도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지상교회 7교회 중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고 칭찬만 들었으니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유형들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부족함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잘하는 거는 계속해서 계승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나서 4장에서 5장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천상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읽을 때 이 관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요새 모니터 2개 듀얼 모니터 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끝나고 방송실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모니터 두 개를 띄워놓고 써요. 하나는 땅에 있는 모니터가 하나 하늘의 모니터예요.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이에다 썼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은 땅에 있는 거, 4장 5장은 천상에 있는 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을 안 듣고 혼자 읽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읽는다니까요. 땅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하늘에서 보니까 24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백보자 위에서 완성된 교회, 이제는 승리한 교회가 올라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 안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6장에서 4장에서 5장이 지상교회 얘기예요. 근데 5장에 보니까는 갑자기 인을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누가 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면서 심판이, 그래서 심판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사탄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이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누굴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16장까지는 인, 나팔, 대접 심판이 7번씩 나옵니다. 7번씩 세계가 반복되는 건요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의미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게 어떤 순서로는 인 따라합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 인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오늘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상교회, 천상교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인, 나팔, 대접 심판에 대해서 또 아주 정밀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건 종말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더 좋아요. 제가 이 PPT 보시면은 1장에서 5장은 지상교회, 천상교회 얘기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계의 인, 나팔, 대접 심판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중적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중적 결론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7장에서 22장에 심판을 받은 두 대상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 여러분 그러면 짐승의 인침을 받고 바벨론을 돕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헬라어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이란 뜻인데 모든 종들은 주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영원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뭐 어떤 기업을 다니는 것 쳐요. 예전에 뭐 대우 엄청났잖아요. 뭐 세상은 좋고 할 일은 많다. 그 대우의 그 회장이 누구죠? 김호중. 그런데 대우가 한꺼번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니까 그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뭐 다 흩어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종들은요 둘로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럼 우리의 끝은 어떻겠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뭐냐면요 17장에서 22장이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세요. 17절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운명이 들어질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자기 신부들을 모아서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어디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걸 읽을 때 엄청나게 충만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려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새 에덴이 회복돼요. 예수님이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한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 전체의 그림이에요. 자, 계시록을 할 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눈을 감아봐요. 자, 1장에서 3장은 무슨 얘기다? 지상교회. 4장 5장은 천상교회. 6장에서 16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심판이 세 종류가 뭐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이다. 7개의 심판이 나와요. 7번씩 3번의 완전한 심판이 나와요. 그럼 17장에서 22장은 마지막이 뭐다? 이중적 결론으로 2개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조물애기들, 따르는 자들.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세요. 이해가 됐죠? 이 그림이 없이 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런 구조적인 전체 그림과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 전체를 보면서 나무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이런 정도의 시야만 있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1에서 3장은 지상교회고 4에서 5장은 천상교회라 그랬어요. 여기 PPT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6에서 16장은 세 개의 심판이 7번씩 반복돼요. 여러분 보면은 7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심판이죠.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 3개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은요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뜻하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심판이 반복되는데 이 중간에 나온 그 삽입된 장들이 강조점들이에요. 심판을 강조하지 않아요. 심판장에서 심판 중에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지금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뭐 태신자 전도나 또 감사절 때문에 좀 시리즈 설교가 계시록에서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7장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인심판이 진행되는데 주목 피곤하시죠? 자, 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 얘기도 지금 생소한데 이 전체적인 거를 목사님이 그려주는데 제가 이거 신학생들 교육해봤는데 신학생들도 어려워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 상당한 수준입니다. 신학교 온 거예요? 이 순간은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확 보내버릴까? 자기 남편 신학교 보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주목해야 돼요. 좀 긴장하시고 좀 대학교 왔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7번째 그 7장에 보면은 그 인이 몇 번째 인이 띄어져요? 6번째 인이 띄어지는데 그 다음에 7장이 7번째 인이 안 띄어져요. 갑자기 천사가 막 그 동서남북 바람이 들으니까 한 천사가 아직 멈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람을 사방에서 막아요. 왜? 주님이 인치신 어린 양이 인치신 14만 4천이 들어올 때까지 이 바람을 막는 천사가 들어요. 그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7장에서 그 심판 중에서도 그 교회 14만 4천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어려운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그 사방에 부는 바람 속에 풍랑 속에서 막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아니면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예요? 보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머리에 들어와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머리에 들어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놓치면 6장에서 16장의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태신자 전도하기 전에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 10장에서 나팔 심판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여기도 똑같아요. 6번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작은 책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의 인을 누가 뗄까? 그런데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줘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먹었는데 입에선 달아. 근데 배에서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사명이 있는데 이 책을 너희들이 삼키고 너희 진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걸 얘기해. 그래야 너희들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영혼이 지켜진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멈춰졌어요. 계시록 강론이.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서 주일날 계시록 강론을 들으면은 눈이 막 두 개로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11장에 무슨 얘기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엄청난 그 풍파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진노 가운데 회복돼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예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10장과 11장이 뭘 얘기하냐면 자 봐요.
이 세상에 막 쓰나미로 막 3분의 1이 막 지구가 없어지고 환란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악독함과 죄를 끊질 않아요. 그런데 작은 책을 먹고 배에서 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이켜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의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뭄보다 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복음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진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인과 나팔 심판을 얘기하는데 왜 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가야 돼 멈추고 항상 이게 들어오냐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주님이 이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 이 마지막 때 너에게 말씀을 맡기는데 너희들이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가 되어서 풍파가 얼고 진병이 오고 마지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이를 갈면서 회개치 않는 자들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는데 그게 오직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신자 전도 왜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오직 그 감람나무와 촛대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읽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6장에서 16장까지 읽으면서 겁과 두려움에 떠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 사방에서 보는 환난을 막으시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를 들어야 여러분이 신천지에 안 빠지고 마지막에 바른 말씀을 들어야 바른 삶과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거는요 아주 이해하세요. 제가 갑자기 주의 종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 계시록 이제 언제 또 하겠어요?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궁휼함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또 이제 소화가 돼서 살만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 더 크게 웃어 그런 마음으로 좀 쳐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힘내서 소리 지르고 나면은 와이셔 쓰고 오시고 다 젖어요. 그럴 정도도 더도 왜 그러냐면 진리와의 싸움이니까 그래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이거 알아요? 바른 삶과 영성은 바른 말씀하고 반드시 연결돼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성도들이 영성이 떨어지는지 알아요? 말씀은 많은데 진리의 말씀과 바른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지원호 선교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 그 조정현 목사님 오는데 교회 이름이 바른 교회야. 이 시대가 너무 바르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제 그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요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옛뱀과 용이 그 교회를 뜻하는 여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예수님을 그 출산한 걸 뜻해요. 막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2, 13, 14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뱀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용이 있어요. 이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대접 심판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요 세 가지 심판, 인, 나팔, 대접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것도 여러분 봐요. 포인트를 뭐 검정말이 나왔을 때 기근을 주고 붉은 말이 나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백마가 나왔을 때 뭐 거짓,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얘기한 대로 처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너무 공포스럽게 만들지 말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킬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는 그 작은 책과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12장에서 14장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일어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과 교회를 지키셔서 옛뱀과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얘기.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 얘기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6장에서 16장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서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가서 앞에 7교회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요 관점을 보는 거예요. 7 심판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던지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인나팔 대접 심판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지키고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너희를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오, 왜 갑자기 책을 씹어 먹으라 그러지? 나도 먹어야 되나? 성경을 찢어 먹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 12장에서 14장 보면은 이제 그 여인을 용이 공격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때 이제 막 그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 오늘은요 큰 그림 그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시록에 대해서 갑자기 눈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지상 천상교회 얘기를 또 해줘요. 그리고 또 6장에서 16장 다시 정리해줘요. 그리고 17장에서 20장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줘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계시록이 너무 은혜가 되는 책으로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지금도 좀 열렸잖아.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17장에서 이제 22장은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 옛뱀, 음녀 다 사탄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17, 18장이 멸망이 되는데 19, 2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하시는 게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보니까 보석, 모든 보석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장신을 뜻해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면서 에덴 동산이 깨진 게 다시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고대함 가운데 외치면서 끝나게 되는 게 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고 싶죠?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쉬운 것 같죠? 그리고 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 이렇게 해가면은 여러분 이 계시록이 정말 여러분한테 은혜의 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그래서 바르게 읽고 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부요해져요. 제5복음서라 그랬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많이 생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계시록 읽으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책인데 이게 아니라 계시록을 읽고 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이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백보자에서 통치하는 승리하신 왕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사탄이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끝을 봤습니다. 계시록은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걸 다 담고 있어요. 미래 앞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심판관으로 올 때 그들은 이미 목이 부러진 상태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가 길을 가요. 그런데 사자가 확 덮치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전도자가. 왜? 큰 쇠사슬에 묶여서 널 해하지 못한다고. 사단 여러분 해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사단은 이미 목이 잘린 닭이에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시골 가서 목을 쳐 한번 닭을. 그럼 닭이 조금 이 말초신경이 살아있어 파닥거릴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이 잘렸는데 자기가 산 것처럼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닭을 보고 얘기해요. 넌 이미 죽은 거야. 죽어. 그럼 막 피를 쏟다가 확 죽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구나.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씨암탉을 잡아서 닭을 해줄 때 목을 쳤는데 닭이 놓쳤어. 학교 끝나고 들어온 나랑 마주친 거지. 여러분 그 상상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때 목이 없는데 막 움직여. 그 경험 안 해봤어요? 다 서울 사람이구나.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개를 끄슬려요. 옛날에 야만이지죠. 옛날에 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개를 끄슬리고 나무에서 묶어서 이제 개 잡을 때 그렇게 두들겨 패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고기가 뭐 야들야들해지고 부드러워진대나? 근데 학교 갔다 오는데 그 개가 풀려난 거예요. 다 끄슬려 갖고 나랑 마주친 거야. 미류나무로 올라갔어요. 저 나무 잘 못 타거든요. 어쩜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그 개는요 이제 인정 볼장 다 본 개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혔더라고. 그 저는 어렸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나 그 이미 목이 자른 닭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사탄이에요. 이미 사탄은 끝난 거예요. 머리통이 박살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가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을 알지만 지금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최종 승리를 알기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은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른 삶으로 이어져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계시록 읽고 종말론적인 신앙 갖고 그러면 뭐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뭘 얘기하냐면 문화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냐면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갔는데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속세기는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를 보기 때문에 굳굳이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바른 영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은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치고 삶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짐 싸갖고 산꼭대기로 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읍시다. 할렐루야. 명언들이 막 쏟아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척도는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 배웠어. 또 오늘 집에 가갖고 황 집사님 막 짐을 싸 캐리어에다가. 여러분 여보 그동안 즐거웠어. 사람들과 이 땅 다 헛돼. 난 주님 기다리면서 저기 관악산에 올라가갖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어디냐고 뒷조사를 해갖고 아주 그냥 그 이단이에요. 그런 데가 많았어요 한국교회 그동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의 바른 진리는 자유케 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어요. 뭐에 대해서?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지금 잠시 남편이 아무리 속색해도 주님이 결국 변화시킬 거에 대한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다 신원해 주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북한에서 이제 핀이 나서 그 영락교회를 이제 짓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마다 나오셔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신기루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움켜쥐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 저 이제 다 보진 않고 이제 목회자들이 막 정보를 줘요. 이번에 어떤 강사가 괜찮다. 그럼 제가 그때 관심을 갖죠. 왜? 내년에 또 초대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이렇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섭외해 갖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라면은 내가 품팔이를 해서라도 그냥 강사를 세워야지. 할렐루야. 그래 근데 그 개그우먼 그 누구예요? 그 저기 사모된 사람 김효진 알아요? 모르는구나. 아니 검색해 보세요. 김효진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돼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연예인이 돼가 그러니까 개그우먼이 돼서 하루 아침에 뭐 인기도 얻고 뭐 신인 개그상도 타고 정말 그렇게 자기가 돈이란 돈은 정말 다 자기한테 오는 것 같고 이제 성공했구나 이게 이제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집안을 보니까는 그냥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 그 믿음 120년에 복음 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해서 집안에 목사님들이 지천으로 넓은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는 그렇게 성공하고 돈 얻고 인기 얻고 그러니까는 뻔한 레파토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얻고 나니까 거기 올라가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전하더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된 간증인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개그우먼들이 참 간증 잘하는 것 같아. 정선이도 그러고 김혜련도 조혜련인가 김혜련인가 조혜련 김혜련은 옛날에 그 내 첫사랑인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그 사귀진 않았어요 김혜련은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첫사랑.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나도 저만큼 인기 있고 돈 좀 얻고 출세 좀 해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이미 답을 주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아내만 1000명이라도 헛되다고. 금과 은이 돌처럼 칠리는 정도의 돈이 있지만 헛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떠나서 우리 안에서 자정하게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돈이 있고 명예 있고 물질이 있어도 헛되서 수가성 여인처럼 날마다 남편 바꾸면서 살아도 채우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가운데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해서 정말 행복이 이거구나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더 고대하냐면 주님 이 땅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사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눈물과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너 영원히 거할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코이노니아로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헬라어에는 기쁨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의 기쁨, 자아가 성취됐을 때의 기쁨.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은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기쁨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어야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꿈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